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은 감사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털이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털이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털이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3장에 나오는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이 레위기 시작하면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화제, 화제로서 드려지는 이 감사제, 화목제를 배울 텐데요. 앞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뒤에 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명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싫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늘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를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그 번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 곡물로서 드리면서 이 식량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었을 텐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에서 이 소제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이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 삶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예배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셨죠. 인생을 성공하는 지름길, 인생에서 예배만 승리해도 인생을 승리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번제의 영적 의미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승리해도, 하나님께 번제만 잘 드려도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히 번제가 온전히 드려지고 나면 소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오늘 이후에 있을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닌,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받으면서 그 예배를 온전히 승리한 경험들이 우리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승리한 예배 뒤에는 어떤 것이 당연히 따라오던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구원해주심에 대한 그 궁극적인 감사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하나
변해가는 거. 어떻게 변해가요? 그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변해가는,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려야만 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제사, 평화의 드림, 그래서 peace worship이라고도 하고, 또 이 화목제사는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서 그냥 악수하고 우리 화목합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않습니다, 휴전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하나 돼서 떡과 음료를 떼면서 친밀함을 높여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요, 이전에 있었던 번제와 소제는, 번제는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를 인정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소제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도 일부분 드리지만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가져갈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부터는 다릅니다. 화목제부터는 이 앞에 있는 것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수컷으로만 드려야 됐지만,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특별히 언제 드렸냐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가 넘쳐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을 때, 또 하나님께 서원하였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냥 감사의 제목이 생각날 때 자원해서 기쁨으로 낙헌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는 다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속했다면, 이 화목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한 피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가져와서 누구랑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만이 아니라 종들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 월십은요, 그냥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마음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것. 어떤 거 드릴 때요? 하나님께 이 감사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한다라고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계속 품고 있는 인간과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원수된 상태에서 이 번제와 소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인생에서 영혼, 육, 범사가 잘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 자녀를 봐도, 학교를 가도, 모든 자연을 봐도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헌물도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바로 화목제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중요한 단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리고 7절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세트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세트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제물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7절에 마지막에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12절에도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반복을 했냐?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화목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축을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음식을 사람들이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사람들 보기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제도 드리는 사람이지, 나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다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헌금을 이번에 두둑하게 했어요, 사람들 보이기에. 그래서 우리 어떤 주보에, 어디 교회는 보면 뭐 주보에도, 또 아니면 이렇게 자막에도 헌금 얼마를 낸 사람, 얼마를 낸 사람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를 드릴 때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릴 때도 사실은 어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과 이 회식처럼 막 떡을 떼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도 기쁨을 누리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나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심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이 내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었어요. 이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살코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다 주고 몸에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다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이 내장 같은 것들은 이 사람의 깊숙한, 이 동물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겉에 있는 것들은 살코기가 아니라 네 중심을 원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너 안에 있는 가장 내장들, 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들, 이 내장들을 보이지 않잖아요. 이 안에 있는 깊은 네 마음 중심을 나는 원한단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들은 이 안에 정말 마음을 너무 쓰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탄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쓸개나 간이나 그런 데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음을 너무너무 쓰면 진짜 녹아내린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기에 있는, 내장에 있는 기름까지 이런 것들을 다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중고등부 회식하자,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심는 자도 사람한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자원함으로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찬양도 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이 레위기의 제사를 보니까 이 내장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네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에 있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화목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이 번제와 소제와는 달리 인간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서원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생각났을 때, 세상에서는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헌금 봉투에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감사 예물, 감사 헌금. 우리 시편 107편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니라. 감사하며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어떤 거를요?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심는 것,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것,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화목제를 많이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화목제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주 안에서의 평화를, 피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돼요. 샬라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샬롬 되려면요, 우리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단돈 얼마라도 하나님께 먼저 이번 주에 심어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계속 레위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어려우면 너무 여기 나 통과 못했으니까 오늘부터 안 할 거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한 절이라도, 아니요 이해가 안 갔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눈으로 또 소리내서 읽는 순간에 내 영은 이미 살찌고 있다는 믿음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